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여러분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또 대림절을 내가 어떻게 지키며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한 이것을 계속 생각하시며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 이렇게 4개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과연 비슷한 본문,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번에는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 여러분들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또한 전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대림절기는 연말에 흐트러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주 어두운 산길을 운전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신호가 끊겼고요. 길은 당연히 좁고 양옆은 너무나 어두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상황에서 저는 얼마나 운전하면서 떨리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작은 표지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표지판이 크지도 않았고요. 지금처럼 불이 나오거나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오른쪽 방향 국도라고 써져 있었던 거예요. 작은 표지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판이 적힌 곳으로 다시 운전해 갔습니다. 근데 그 표지판이 적힌 곳이 저의 목적지는 당연히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적지를 통해서 제가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것은 알 수는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방향 표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요한의 삶은요, 요한이 자신이 함께 헌신하고 노력했던 삶은 방향의 표시였다라는 거죠. 그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구원을 다 받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고 절차이고 방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는 빛을 준비하는 사람을 넘어서 빛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가리키는 사람의 역할, 가리키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아니다라는 거. 나는 아니다. 오늘 말씀의 초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단순히 너는 어디 출신이고 너는 무엇 하는 사람이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을 하는 이유와 그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 자체에 있는 관심이 아니라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귀가 거슬렸던 거였죠. 요한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너가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어디 출신?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답을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나는 아니다라는 거. 나는 아니다. 세례 요한은요, 단호하게 자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그냥 겸손해서요? 아니에요. 극구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역할과 주변 사람들의 인기를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는 뒷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예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보다 앞서리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쏠린 관심과 기대를 본다면은 요한은 사람들의 중심과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그 어떤 오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므로 오로지 예수님만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은 요한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이 너가 무엇을 위해서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해요. 우리는요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요. 장로교의 시초였던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참된 사역자는 자기 자리를 넘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요한을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이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넘봤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장은 어땠을까요? 아주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예수파와 세례 요한파가 막 나뉘어져서 싸웠을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였는데도 사람들이 너는 요한의 제자냐? 너는 예수의 제자냐라고 싸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한이 자신 사람들의 위에 서려고 했다면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의 상황이 일어났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세례 요한만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과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한번 볼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는 것을 전파합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래. 바울과 함께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랬죠? 나는 아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주목해요?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주목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아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요한의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울먹이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가족이 너무나 힘들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 말고는 우리 가족 중에서 해야 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이 짐이 너무나 무겁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과 부담을 가지고 있던 이 성도님께 조용히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가족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고백 이후 물론 당연히 상황은 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가져왔던 성도의 마음의 짐이 덜어졌고요.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방금 이 이야기와 같이 성도가 영적으로 지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짐을 져야 되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일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우리 가족에 마치 구원자처럼 메시아처럼 행동하고 있고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교회에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때로는 스스로 약함도 실수도 수용하지 못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가두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로 파송받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힘쓴다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자가 아니야. 너는 예수가 아니야. 너는 빛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곳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누리는 이 자유를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명확하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은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소리요,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해석해 드리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 요한의 말에 어거스틴이 이 표현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소리는요 계속 움직이나요? 머물러 있나요? 소리는요 제 입을 나가는 순간 어떤 물체를 통하여 나가는 순간 그게 점점 희미해져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나 말은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에게 머리로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는 거죠. 소리는요 그냥 잠깐 울리고 사라져도 돼요. 그게 소리의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메시지가. 어거스틴이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유명해지거나 사람들로 더 오래 기억되길 바라지 않았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길 바라지 않았어요.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가 가리키는, 내가 너에게 소리로 전달하는 이 소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그냥 너에게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바꾸면 목적지를 가리키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지도 하나 들고 길을 찾았던 때가 있었죠, 우리가. 근데 그때 처음 가보는 도시에 들어섰는데 길이 너무나 복잡해서 표지판도 잘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뺑뺑 돌았습니다. 결국 길을 잃어버렸어요. 불안한 마음에 주유소에 가서 그 주유원에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한참 잘못 들어오셨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운전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가지?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초조해집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워져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이야기해 줍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좌회전하고 신호 몇 개만 건너시면은 표지판을 볼 수 있고 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금방 찾을 거예요라는 말로 이 사람에게 이야기 전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여러분 마음에 더 남았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의 말이 마음에 남았을 겁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마치 마음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가 갈 길을 완전히 찾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희망과 소망은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방향을 알게 되니요 두려움이 사라졌고요.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그 말이 어둠 속의 길을 밝히는 마치 등대와 같았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왔냐? 왜 이 어두운 곳을 왔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이곳을 가면 된다라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명확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이 예화가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소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리에 어떤 소리를 불평의 소리, 미움과 분노를 가리키는 소리, 누군가를 어둠 속에 머물게 하는 소리뿐만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소리가 되고 싶으세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를 향한 소리가 되었고요.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를 소개하는 빛을 가리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빛을 향한 방향을 알려주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는 신앙의 그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성경은요 되게 단순해요.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아주 명확한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진리를 적용하는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 말씀이 근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할수록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기도 하고요. 할수록 또 쉬워지는 게 또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고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명확합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이 근거가 되면 돼요. 새로운 상황을 적용시켜서 그 적용을 가지고 고민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지럽고 내가 지금 마음이 예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그 복잡한 것은 잠시 내려놓고 그때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런데 모든 내 멍에의 짐을 다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자의 태도냐면 빛을 가리키는 증언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세 가지만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이 이해하는 겸손이 뭐예요? 내 자랑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않고 그냥 얌전히 있고 또 조심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에서는요, 나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요, 뭐냐면은 예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나는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라고 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다 양보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노예였어요.
그 집안에 손님이 왔을 때 가장 문 앞에서 춥고 비가 오고 또한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는 그 자리에 서서 앉아서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을 정리합니다. 요한이요, 자기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그 노예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그 손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요, 결코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거나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만 높였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숨길 일이 아니라 당당하세요. 어떤 사람은 낚시가 자신의 취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러닝이 취미라고요. 그런 사람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근데 왜 나의 취미야, 나의 선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겠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란 거죠. 두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명확성입니다. 명확성. 이 명확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요한은 자신에 대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소리다. 그분은 빛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의 혼란을 겪는 이유가 기독교의 교리를 몰라서일까요? 여러분, 튤립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화채설이라고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낯선 단어입니다. 들어는 봤어도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이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생활, 내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제가 어제 교회 홈페이지 신앙의 눈이라는 곳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썼던 글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신앙의 자기합리화라는 거예요. 자기합리화가 뭐예요?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이해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자기합리화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자기합리화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의 거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스스로 합리화하기 때문에.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었으니까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는데요, 상대방에 향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송곳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것이 흐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도 흐려지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흐려지고요, 우리 믿음의 교회의 공동체도 흔들립니다. 요한은 명확했어요. 나는 길이 아니라 뭐라고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다라는 거.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상황과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돼요. 요한은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여질 때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고난을 당할 때나, 또한 척박한 광야나,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나 요한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자, 요한은요, 상황과 여건과 장소에 따르지 않게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요한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증언자의 태도였던 겸손과 명확성과 이 일관성의 이 태도를 저는 등대의 영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의 영성이요? 등대. 등대는 어디에 있나요? 바다 한가운데에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등대는요, 자신을
밝히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배들이 자신을 부딪히지 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등대는요, 빛을 비추게 하고 방향을 보여주기에 있는 거예요. 증언자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과 명확성과 일관성, 이것이 바로 등대의 영성과 연결된다는 거죠. 한 등대지가 30년 동안 등대에 불을 켜고 끄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날과 어떠한 시간이어도 이 불을 절대 끄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이 등대지기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태풍이 올 때는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풍 때는 배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등대지기가 이야기합니다. 내 역할은 언제 어느 때든지 등대의 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를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의 생일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의 생일이 됐고요. 여러분, 정말로 어두운 시대, 밝은 빛 하나가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등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등대지기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아무래도 등대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폭풍이 치는 날, 짙은 어두움, 짙은 안개 속에서 이 빛을 보고 누군가는 길을 찾아간다면 그 빛을 우린 등대를 켜야 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도 이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할 때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도, 권력이 자신을 흔들 때도 요한은 같은 말을 했으면 나는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된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의 영성이 바로 이러한 영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증언자의 길도 바로 이러한 태도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기독교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성서 일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찬양, 그리고 복음서 신약의 말씀을 정해진 구절들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3년 동안 읽으면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개신교는 그러지 않지만 천주교나 성공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킵니다. 대림절이라는 절기 무려 4주 동안 지키고 있어요. 기독교 절기, 기독교 말씀도 계속 반복됩니다. 비슷한 본문이에요. 작년에 들었던 말씀하고 비슷한데, 재작년에 들었던 말씀하고 비슷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반복할까요? 반복하는 이유를 안다면은 그래서 반복하는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말씀은 새로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체험하고 고백했던 그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우리는 더 말씀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돌고 돌아 계속 쳇바퀴 도는 제자리와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 나무에 나사로 돌려서 드라이버로 돌려서 나무에 못을 박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돌리다 보면 그 나사는 그 나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선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속도가 더뎌요.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매여 있고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예수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혹시 새로운 것 없어요? 돌고 돌아 제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의 품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 우린 그분의 손길에 손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어도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지난해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지식과 분량과 말씀을 축적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리듬에 맞춰가면 됩니다. 올해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사람을 넘어서요, 빛을 맞이하기에 준비하는 사람을 지나서 이제 빛을 가리키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